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7장 10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12월 달이 되면 교회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새로운 목회 계획도 짜야 하고 예산도 짜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수립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들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12월 하면 가장 우리가 기다리는 절기가 있으니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며 기다리는 바로 그 달이 12월 달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친히 주신 징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유사한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그리고 대한민국은 현재 남과 북이 분단되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과 북이 군사적인 긴장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단되고 난 그 이후로 계속하여 양국 간에는 끊임없는 긴장과 전쟁이 이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베가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 남유다에는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죠.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다스리고 죽었으니 아하스는 36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던 이스라엘의 12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를 둘러싼 국제적인 정세는 굉장히 혼탁하였습니다. 자, 남유다가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베가가 왕이 되었고요. 베가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호세아가 왕이 되었고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베가 다음에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만큼 남유다를 둘러싼 북이스라엘과의 관계뿐 아니라 주변 정세가 굉장히 긴박했음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아하스가 왕으로 다스릴 때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아하스가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되었습니다만 성경은 아하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하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구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전쟁에 나가면 이겼고 다윗의 시대 때 수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는 가장 영화로운 시대가 다윗 왕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었던 아하스는 이 다윗 왕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2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곧 멸망할 나라,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가득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의 길을 따라갔던 자가 아하스였고 이스라엘 왕들이 섬겼던 바알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역대하 28장 3절에 보면 그들의 신들 가운데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끔찍한 인신제사도 자행하였던 아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신을 본받아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끔찍한 일도 행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산당과 푸른 산과 모든 푸른 나무 밑에서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남유다는 온갖 우상들이 함께 모이는 우상의 집결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와 아스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침공하게 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아람이 남유다를 침입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베가도 여전히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역대하에는 이 북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남유다가 당한 피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대하 28장 6절 이하에 보면 르마야의 아들 베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죠. 유다와 전쟁을 해서 하루에 12만 명의 용사들을 죽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용사였던 시그라고 하는 사람은 아하스의 왕자를 죽였고 국내 대신 총리 대신까지 죽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측근들과 아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남유다에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고 막대한 재물을 노략질 당하여서 사마리아로 가져가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공격으로 아직도 받은 상처가 커서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른 나라가 공격해 옵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블레셋도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에돔과 블레셋의 공격이 임하게 되자 아하스는 급하게 사람을 아수르로 보냅니다. 아수르 왕에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역대하 28장 20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그에게 이르렀지만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공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또한 아하스를 공격합니다. 가장 믿었던 아수르조차도 도와주지 않고 사방의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에돔과 블레셋까지 아하스를 공격하는 이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남유다와 아하스 왕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아하스가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만 어려움을 당하면 이 모든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주여 도와달라고 무릎 꿇는 것이 옳은 일이지만 그러나 아하스는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범죄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28장 22절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잘못한 일이 있어서 부모가 막 혼을 내려고 하면 끝까지 부모에게 대들고 하면은 부모가 더 많이 자녀를 집착을 하겠죠. 그러나 자녀가 속히 잘못했다고 빌고 그러면 용서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의 이 모든 잘못된 우상숭배와 모든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회개하기 위해서 주변 나라들로 하여금 아하스를 공격하게 만들었는데 아하스는 이러한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범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유다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에게 분향합니다. 우상숭배했다는 것이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다메섹으로 갔더니 거기에
우상들에게 드리는 제단이 있는 것을 보고 아하스 왕은 그 모양을 그림을 그려서 남유다로 보내어서 똑같은 모양을 남유다의 예루살렘에다가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왕이 다메섹에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만들어진 그 제단 앞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런 악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였던 것이 바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의 잘못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 있던 놋제단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만들었던 놋제단을 옮겨버릴 뿐 아니라 물두멍도 그 자리에서 옮겨버립니다. 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모아다가 박살내버려서 부수고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아하스의 이 잘못된 행동은 어디까지 가는 것일까요?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안식일에 쓰기 위해서 건축한 낭신을 바깥으로 옮겨 씌워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아수르 왕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하스는 암몬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역대하 28장 23절 자기를 친 암몬 아람 자손들이 섬기는 다메섹의 신들에게도 제사했습니다. 아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메섹의 우상들과 아람 왕들의 모든 신들을 함께 섬기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섬겼던 바알을 섬기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옮기거나 부숴버리고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악한 일을 아하스 왕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였을까요? 아하스 왕이 섬겼던 그 이방의 신들이 이 아하스를 도와주었을까요? 남유다의 평안을 주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보면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들이 우상의 신들이 아하스와 남유대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죄악된 길로 달려가고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주변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을 치게 만들었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저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 나의 백성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 버렸다. 어쩌면 이것은 탕자를 보낸 아버지의 마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이 붙잡으려고 하였고 그 이름을 불렀지만 귀를 막고 돌아서 버리는 탕자와 같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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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을 보내었습니다.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과 에돔과 블레셋, 아수르까지 배반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들은 그들의 공격으로 이미 많이 온몸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매를 더 맞으려고 마치 패역을 거듭하는 것과 같이 보여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구나.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데 그것을 짜주고 싸매어주고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남유다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이 어려움은 위기는
누구로부터 온 것일까요?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불신앙과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유다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서지 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정직한 자가 대통령이 되어져야 합니다. 2022년 3월 새로운 대통령을 뽑게 될 터인데 그때는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뽑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잘못된 정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동성애를 조장하고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은 결단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이니 우리가 이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러한 정책들, 이러한 법률들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우리 믿는 자들은 끝까지 나가서 이를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유일한 희망은 새로 뽑힐 대통령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 구성될 내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정한 희망은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강단에서는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신앙과 정말 신앙을 가지고 무장할 수 있도록 모든 교회가 끼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지도자들과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한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그때 분연히 일어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 때, 그리고 아하스의 아버지였던 요담 왕 때,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왕, 네 번의 왕이 바뀔 때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전했던 사람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다가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왕이 잘못한 것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아하스와 같이 악한 왕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책망하는 이 선지자 이사야를 죽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의 조국 이 나라 이 민족이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또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핍박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때일수록 지혜로운 자의 입이 잠잠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못된 길을 책망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우리는 말씀을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서서만 교회의 사명이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에게 나아가서 외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눈처럼 양털같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하나님의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주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한 이사야 선지자는 왕에게 계속하여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는 스스로 씻어야 합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려야 됩니다. 행악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해야 합니다. 잘못을 회개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여야 함을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 왕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여러 나라의 공격으로 마치 정신을 잃은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스를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여,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런 주변 나라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왕의 나라를 치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지만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장 4절에 말하고 있죠.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게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부직갱이, 그것은 장작을 태우고 장작을 넣기 위해서 쓰는 막대기 아닙니까? 장작을 뜨거운 불 속에 넣고 빼고 하다 보면 그 부직갱이는 굉장히 약합니다. 조금만 힘을 주면 툭 부러집니다. 아람의 군대가 강해 보이고 북이스라엘 나라에 의해서 11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는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두 개의 부직갱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에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7장 8절에 65년 이내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65년 내에 저 북이스라엘은 패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대로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 한 징조를 구하세요. 바꾸어 말하면, 왕이여, 이제는 아수르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만큼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으면 아하스는 이제 자기가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겸손의 표시가 아닙니다. 나는 왕께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결국은 달려간 곳, 의지한 곳은 아수르였지 않았습니까? 다른 신들이었지 않습니까? 우상들을 섬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 모든 제안을 박절하게 거절해버렸던 아하스를 바라보고 이사야 선지자는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여, 당신의 잘못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재산을 약탈당하는 이것이 당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작은 일입니까? 이런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 누구 때문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거늘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한 이것을 당신이 거절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까지 괴롭히라 하십니까?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면 가장 먼저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돌아보시고, 나로 인해서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나도 남유다의 아하스 왕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오라 우리가 서로 빌런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시겠다고 하였으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 했지만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다른 종교는 열심히 득도하고 또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힘으로는 그 신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아사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만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징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위기에 빠져있는 남유다와 아서 왕에게 주신 하나님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이 아닙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어 모든 악한 자들의 권세를 결박하고 우리를 구원하실 평화의 왕으로 오실 임마누엘 주시겠다는 약속이 하나님께서 어둠에 빠져있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남유다를 향하여 주신 징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사실을 마태복음 1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죠.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와 약혼자 요셉이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정혼한 상태에 있을 때 요셉의 귀에 약혼녀 마리아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약혼녀가 배가 불러오고 임신했다는 소문입니다. 요셉은 생각합니다. 내 약혼녀가 다른 외간 남자와 불의한 짓을 했구나. 그러면서 관계를 끊으려고 할 때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했던 말입니다.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잉태한 것은 어떤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가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말합니다.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자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거두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되어질 예수 구원자,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은 이때로부터 700년이 지난 이후에 처녀였던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이름은 예수 구원자이다. 구원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의 뜻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시어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직접 체휼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려고 오신 분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서 왕 때에 동방 우방이라고 여겼던 아수르 왕도 배반하고 떠나갔습니다. 한때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들이 이제는 아서 왕 때는 오히려 아서를 공격하고 많은 피해를 입히는 적국으로 변했습니다. 모두가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가 어디로 갈지라도 나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란 이 말씀은 언제 주어진 말입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남유다가 가장 어두웠던 시절입니다. 주변 나라의 공격으로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의 모든 삶이, 오늘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이 아스 때와 같이 어렵고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때라 할지라도 바로 이 순간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장 연약할 때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나에게 임마누엘의 아름다운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임마누엘 되신 분이 속히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찬송가 104장에 이런 찬양이 있죠.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임마누엘을 기다리시는 구약시대의 모든 백성들의 간절한 마음, 곧 오소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기다리는 찬양입니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맘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가장 어두웠던 시절, 남유다의 나라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위기에 있대 왕은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 있던 바로 그 시대, 그때 이 땅에 비춰진 소망의 메시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난 뒤 약 700년쯤 지난 뒤에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주님은 약속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리라.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은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모든 사람들이 약 500명의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것처럼 다시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그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수많은 징조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주 뒤에는 2021년도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어진 이 감격,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오실 주님을 환영하며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제약을 받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 주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결코 식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어 계시다가 때가 되면 이 땅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웨딩드레스에서 준비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우리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말씀과 행함으로 기록된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였으니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함으로 깨끗한 웨딩드레스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세마포 옷 준비하고 기름등불 준비하여 내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왕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전체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나라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 정치적인 지도자들 뿐 아니라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바로 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내년 3월 달에 개최되어지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고, 한국교회가 온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진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시대에 새 출발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주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사오니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와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